오늘 날씨가 매우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우리 오신 여러분들 옆에 분들 보시면서 추우신데 잘 오셨습니다.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우신데 잘 오셨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성경 1장 1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성경 1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나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기뻐하는 일입니다. 왜냐, 인생이란 기뻐할 수 없음을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이죠. 즉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 믿고 무엇이 좋냐 누군가 우리에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조건이 개선되어진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심경의 변화를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건들은 언제나 또 다른 조건에 가두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조건이 해결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어떤 조건이든 그 다음 조건이 우리를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복했는데, 즐거웠는데, 기뻤는데, 또 그를 인한 열심과 집중 그리고 헌신이 버무려진 시간들은 언제나 순간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모든 것은 공허하다, 허무하다 말합니다. 쾌락의 그 끝도 반대로 그 금욕의 그 끝도 모두 허망을 향한 발걸음이었다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주 예수 기름 부은 자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생명으로 인한 살롬이 되었습니다. 영생을 인한 천국을 향유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졌습니다. 빌립보서 성경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하여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빌립보 교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은 자신이 기쁨에 가득 차 있음이 하나님께 기쁨된 자신과 자신을 통해 복음에 참여하게 되어진 빌립보 교인들로 인한 기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쁨을 느낍니다. 성취에 관해서 혹은 유의로 인한 기쁨일 수도 있죠. 그런데 바울과 우리는 예수 믿게 하는 일에 쓰여짐으로 인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요한복음으로 가서 한번 더 깊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요한이 말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한 여인을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명백한 현행범으로 잡힌 여인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말합니다. 모세의 법을 통해, 즉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심판할 수 있다 말합니다. 누구의 잘못일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문제일까요? 현행범으로 잡힌 가늠한 여인이 문제일까요? 가늠한 여인은 명백한 죄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말합니다. 판단하는 자리에 서 있는, 판단한 자리에 설 수 없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러한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죄라 말합니다. 어떤 상식으로 이러한 구도를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죄를 이기지 못하는 죄인이 있습니다. 죄의 경중을 따지는 일명 판단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간음죄에 해당하는 죄가 없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역사의 관습과 민중의 지지와 종교의 권위를 갖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 판단이 도리어 죄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요한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예수와 여자만 남았더라. 요한이 말합니다. 인생의 그 끝에 남는 것은 나와 예수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심판자는 무흠하신, 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란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 중반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요한은 예수 생명을 선언합니다. 인생의 그 끝에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이 주께서는 정죄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덮으심으로, 사랑하심으로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간음한 자, 바로 죄인 우리들이란 것입니다. 인생은 어렵죠. 시간이 갈수록 인생의 성적표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40 인생을 살았는데 나는 누구일까? 50 인생을 살았는데 내가 걸어온 시간은 무엇일까? 결단코 기뻐할 수 없는, 결단코 긍정할 수 없는 인생의 평가를 우리는 끊임없이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같이 자신들이 판단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다고 스스로를 상정합니다. 그리고 약속합니다. 사안의 관계와 경중을 따집니다. 성속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려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돌 맞아 죽는 자리에서 벗어나 최소한 돌 던지는 것을 심판하는 자리에 서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자체가 죄인이라는 것의 증거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선언하십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말씀하십니다. 죄의 경중이 어떻고 죄의 질이 어떻고 죄의 목이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신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않고 있음이 죄다. 그런데 너 예수가 찾아간 사람아, 그 죄를 도말한 예수를 만나고 있음에 기뻐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늠한 여인의 마음에는 그 예수를 향한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되겠죠. 누구도, 심지어 자신조차도 부정할 수밖에 없는 죄에서 그 죄가 아니라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예수의 능력으로 다시 설 수 있게 되어지는 기회가 되어져 있음을 가늠한 여인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기쁨이란 이런 것입니다. 죄를 저지르고 안 저지르고의 구도 속에서 벗어나
사랑받고 있었다는 사실,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로 완성되어진 사람이 바로 내 자신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을 향해 또 자신을 향해 간음하며 살아간 자신의 인생을 덮고 계심을 깨달음으로 나타나는 기쁨이 바로 바울이 갖게 되어진 기쁨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와 같은 하늘로부터 임한 기쁨을 향유할 수 있게 되어짐에 이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성령이 임한 나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은 확률 속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으로 착한 일을 완성하신 이의 뜻에 따라 반드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으로 쓰여지고 있었으며 쓰여질 것임을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가득한 바울의 기쁨을 느끼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믿는 확신으로 자신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를 확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삶은 착한 일을 인한 기쁨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착한 일은 어떤 것일까요?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어떤 거죠? 착한 일은 모순이라는 겁니다. 착한 일은 예수의 모순이라는 겁니다. 착한 일은 구원을 확증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이라는 겁니다. 이 구도에서 착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경건이 무엇인지 구체화되어집니다. 예수의 헌신이 하나님의 뜻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착한 일을 하게 되어지는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즉 예수 잘 믿게 하는 마음입니다. 예수의 사역에 오롯이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를 인하여 이제는 헛된 인생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과 우리와 함께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나 예수의 사랑이 메인 바울은 예수가 합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이치라는 것이죠. 그것이 마땅한 고백이며 마땅한 삶의 유일한 원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같은 성령을 받은 빌립보 교인들이 있으므로 은혜를 인한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바울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까요? 옥중에서 바울은 이 서신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고 있는 것이죠. 당시 유대교의 변질된 종파로서 기독교가 이해되어졌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단과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바울이 결정적으로 정립하게 되어지는 이른바 기독교, 예수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들에게는 닥친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이지만 유대에 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유대 공동체를 떠나 방황하며 유리하는 지경에 이르러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이 전도하는 여러 지역에서
유대주의를 갖고 예수를 믿고자 하는 풍토가 자연스럽게 또한 일어나게 되고 있었던 것이죠. 갈등도 해소하고 현실적으로도 생존을 확보하는, 여러모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바로 이런 이야기 속에 있죠. 하나님을 믿을 때 어려움이 닥치면 상식을 도입하고 싶어 합니다. 세상에 맞는, 이치에 맞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런 복을 간구합니다. 그런데 하늘의 복은 간구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복이 이미 주어졌음을 발견하는 것이 하늘의 복의 특성입니다. 그것은 구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받은 자로서 얻어짐의 은혜를 누리는 것뿐입니다. 하늘의 복이 없을 때는 어떤 모습일까요? 사도행전 8장 3절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회심 전 바울 또한 복을 간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방식으로 복을 간구하려 했죠. 그래서 기도는 간절했지만 그의 삶은 매우 헌신적이었지만 절대 하나님의 선에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누가는 말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잔멸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9장 1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바울은 확신에 차 있었죠. 바울에게 살기를 품을 만한 근거가 분명히 자기에게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만난 가늠한 여인을 심판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갖고 있는 상식과 여론, 그를 인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위협과 살기로 표현되어지는 폭력뿐이 남아있다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현상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살기가 있고 위협이 횡행합니다. 가장 성스럽고 아름답고 무흠한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되어야 함인데 도리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폭력과 위협과 살이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들의 삶의 바로미터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입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보냄받은 이들에게는 분명한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리 가운데로 보내지는 양,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자 되심을 믿는 것이 바로 그 목자를 믿는 양들의 본분이며 양심이라는 것이죠. 어린 양은 이리 사이로 보내지는 예수의 양은 사울과 같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할 수 없습니다. 도리어 어린 양의 제사로 찢겨 죽으신 예수의 보내심을 받은 사명으로 그것을 순리로 자랑하는 것이 예수의 목자 되심을 고백하는 양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렇다면 그 이리에게 보내진 어린 양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누가 증인이 되어 계실까요? 하나님이 증인이십니다. 이 말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신실하는가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구도는 매우 인본주의적 발상입니다. 접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리 가운데로 보내신 어린 양이 된 우리를 얼마나 신실하게 사랑하시는지 깨닫는데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빌립보 교인 여러분,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모합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사모함은 내 진심이 아니라 성령을 인한 이끌림으로, 인도하심으로 인한 진심입니다. 그래서 그 진심은 바울의 진실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를 주재하시는 성자 예수 사역의 완성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다시금 기쁨을 생각해 봅시다. 그 기쁨은 인위로 인한 결과가 아닙니다. 그 기쁨은 이른바 유희나 성취의 결과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기쁨은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한 기쁨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말합니다. 옥에 갇힌 자신을 보고 실족할 수 있는 교인들에게 도리어 자신의 상황이 복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전파되어지고 있는 증자임을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사역이 진행되어지지 않고 있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 죽임과 혹은 그에 준하는 고초가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바울은 복음 전파의 진전이 도리어 그러한 부정의 상황 속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말합니다. 반사회 체제 인사가 되어버린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로 인해 교인이 되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빌립보서 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1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도리어 증거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의 투옥으로 숨겨지고 위축되어져야 할 예수 복음의 사역이 담대함으로 주 안에서 서로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되었다 합니다. 그런데 또한 재미있는 것은 15절 17절 말씀입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여러 모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 같이? 우리가 다니는 교회 같이. 어떤 이들은 투기를 내기도 하고 그를 인하여 분쟁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기도 하는데 이들이 바로 교인들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인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우리는 왜 오늘 여기에 앉아 있습니까? 교인이기 때문입니다. 교인은 교회에 왜 찾아옵니까? 예수 믿기 위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를 집에서 믿으면 되는 것인데 왜 교회에 찾아와 헌금, 봉사, 헌신을 하면서까지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예수의 영을 받은 이들의 기쁨은 그 기준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바울과 우리에게 임한 기쁨이 하늘로부터 임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교회는 단순한 곳입니다. 예수 믿는 곳입니다. 신앙은 단순합니다.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음행한 여인을 사랑하시는 예수의 마음을 아는 것이 기쁨입니다. 이레에게 물려 죽을 것을 당당히 받아들이는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어찌됐거나 주의 복음 전파에 쓰여질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이 되어져 있음에 감사하는 것이 하늘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인한 기쁨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찬송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뻐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주 예수의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흡족히 받으실 만한 기쁨이 되어져 있음에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을 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우리 찬송을 큰 목소리로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내가 되어져 있음을 확증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나의 심령의 보좌에 오르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주인 삼은 것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직시하게 하시사 오롯이 주 예수께서 보좌에 오르시어 이미 기쁜 나의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을 스스로 확증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바울에게 찾아오신 또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령께 의지해서 같이 기쁨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느샌가 우리의 삶의 주제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확증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결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사랑하고 계심을 확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하여 바울에게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건이 되어져 있음을, 그 사건의 대상이 내가 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모여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님의 사역의 대상이 바로 사랑하시는 우리가 되어져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죄할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이 있습니다. 그 정죄를 남에게 돌릴 수밖에 없는 어리석음이 우리 삶 속에 항상 산재합니다. 그러나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령의 영에 힘을 더하시사 그 성령께서 주재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 있음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고백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하여 아쉬움과 아픔과 애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 무려 하나님께서 강권하신 그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이미 이루어지고 있음을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화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예수 믿는 것이 전부인 곳입니다. 신앙은 매우 단순합니다.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전부입니다. 모든 우리 교인들 모두가 본질 위에 전부이신, 또 전부이신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예수께 온전히 초점을 둘 수 있도록 우리 생각과 마음과 행동 속에 찬송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배하시기를 이 시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른 것에 초점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의 하나님이신 예수께 초점을 둘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바라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하여 기도를 들으실 수밖에 없는 기도를 드리게 하시사 하나님의 사역 속에 깊이 우리가 참여되어지고 있음을 아버지 앞에 엎드림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교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성전되어진 우리 자신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확증케 하여 주시사 불안과 초조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노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스스로를 확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앞에 우물쭈물 걸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증인이 되어진 우리가 되게 하시며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 되어 계심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벌써 12월이 되어졌습니다. 2025년 생각해 보십시오. 벌써 다 지났습니다. 이 시간이 반복되어지면 우리는 언젠가 자신의 시간의 끝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때 우리에게 남는 것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예수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칭찬하시는 예수께서 남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로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분명합니다. 예수 잘 믿는 것에 전력을 쏟아야 합니다. 아니, 전력을 쏟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무릎 꿇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동탄드림교회를 축복하는 기도를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곳이 바로 우리 동탄드림교회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들입니다. 여러 가지 모양과 다툼과 분쟁과 갈등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우리가 아쉬운 것이죠. 그러나 그런 우리 아쉬움을 하나님 앞에 도리어 내놓을 수 있기에 우리에게는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동탄드림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세우고 있음을 확증하며 같이 감사함으로 축복하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동탄드림교회의 교인이 되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4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끄신 바 그 뜻을 이룰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랑은 제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부끄럽지만 저에게 허락해 주신 주 예수 사랑이었음을 이 시간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주 예수 이름으로 인하여 동산드림교회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이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먼저 예배를 세워주시옵소서. 예배를 귀히 여길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상황에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관계에 말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와의 관계 속에 초점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마음과 심령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 예수가 세우신 이 교회를 섬기는 교인으로 살아가는 자긍심임을 스스로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밖에 없는 기도를 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말씀드린 것을 예수께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이룰 수밖에 없게 부으시는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사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성전이 바로 우리임을 확증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그대로 자신의 인생에 맞닥뜨려 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 예수께서 이리 사이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실 때에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는,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심을 확증케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